그 테니스 나달 선수가 서브 넣기 전에 뭐 물총 만지고 뭐 하고 있어요. 막 이걸 다 하고 뭐 12가지의 루틴이 있고 나서 서브를 넣는데요. 바지 내리고 막 이렇게. 바지 막 빼고 막 바지 그러면. 빼고. 우리 강채영 선수는 뭐 없습니까? 루틴 같은 게? 저는 이제 뭐 여기 저희 가슴에 차는 걸 체스트 가드라고 하는데 네네. 체스트 가드를 한 번씩 이렇게 딱 내리고 아, 요거를 한번 네, 이렇게 네. 딱. 요거를 내리고 딱.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안산 선수는 뭐 없어요? 저는 이제 화살을 끼고 들기 전에 이제 깃이 있는데 깃을 한 번을 무조건 펴야 돼요. 아 이렇게. 안 뭔지 알아요, 뭔지 피면은 알아요. 막 불안하고. 내가 꼭 이걸 해야지 뭐 할 수 있다, 마음 준비가 된다라는 게 있으면은 네. 본인 스스로도 안 하고 싶지만 그걸 안 하면 또 불안하니까 각자 경기할 때 외우는 주문들이 또 있다 그래요. 각 세 분이 다. 저는 이제 핸드폰 배경화면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다 보면 결국 실천하게 된다. 이거여서 항상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끔 또 약해지면 나 강채영이야. 감사합니다. 나 혼자 주문이니까. 주세요. 강채영 좋아요. 끝까지. X! 이렇게 X를 4개를 쏘네요. 저 좁은 공간에 화살 3개가 꽂히면서 30점 만점. 저는 이제 쫄지 말고 대충 쏴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좀 긴장이 되다 보면은 속으로 막 비속어도 섞어 쓰면서 아, 욕하면서. 네, 속으로 저한테 집중해 집중해 하면서 이 삐삐 이러면서. 자, 안산 선수도 8점, 9점, 9점을 쏘고 있는데요.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단어가 있었나? 루틴이라는 단어 많이 들었지만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루틴이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루틴은 습관과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는 그 행동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에 일하고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잡니다. 이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의 습관이 바로 루틴과 같은 점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요.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입니다. 먼저 습관을 말하면 습관은 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보다 몸이 먼저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습관입니다.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것이죠. 생각과 상관없이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루틴은 다릅니다. 루틴은 의식하는 거예요. 루틴은 생각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루틴이에요. 습관은 뭡니까? 내가 해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의미가 없이 한 행동의 반복이라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와 이유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루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행위들이 습관이 아니라 의식하고 의미를 가지고 하는 루틴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나의 신앙의 모든 행동들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하고 하는 행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형식에 빠지지 않고 내용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없이 어떤 신앙의 행동을 한다면은 그것이 신앙의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내용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루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신앙생활 루틴이 되어진 사람들은 형식에 빠지지 않고 내용에 충실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3번씩 하는 식사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식과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루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감사가 없이 항상 했기 때문에
그냥 앞에 음식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조금 있다가 눈을 뜨는 이런 식사 기도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습관이에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아, 밥이 나오면은 자동으로 눈을 감고 자동으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건 습관이에요. 그러나 음식이 나올 때마다 이 음식을 앞에 두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 한 끼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그것은 루틴입니다. 우리의 식사 기도는 습관이 아니라 루틴이 돼야 됩니다. 아멘. 네. 의식을 가지고 하는,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식사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식사 기도는 그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의식을 가지고 식사 기도하는 그런 루틴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운동선수에게 루틴은요, 경기력 향상이나 또 결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루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이상적인 상태를 갖추기 위한 자신만의 고유한 동작이나 절차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틴이 선수마다 각각의 그 루틴인데 그 루틴이 경기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이 루틴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좋은 성적을 가져왔을 때는 자신의 루틴을 분석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 올림픽에서 보면, 올림픽 수영 같은 거 보면, 선수를 보면 많은 선수들이 헤드폰을 끼고 나오죠. 그죠? 헤드폰을 끼고 나서 뭡니까? 음악을 듣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루틴입니다. 항상 경기를 나갈 때는 음악을 듣는 것이죠. 음악을 듣고. 어떤 선수는 뭐 다른 행동을 하고. 이게 그 선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걸 해야지만이 경기력이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은, 테니스로 유명한 그 스타가 바로 나달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를 보면요, 이 서브를 넣기 전에 보면요, 엉덩이를 만진다든지, 어깨를 또 만진다든지, 또 뭐 귀를 만진다든지, 코를 만진다. 이게 차례대로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차례차례 다 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서브를 넣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몸을 풀 때 항상 경기장에 나오면요, 항상 보면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뒤로 서서 S자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야구의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는 경기 전에 고온 사우나를 30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루틴이에요. 세계적인 작가들에게도 저마다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빅토르 유고는 지필에 집중하기 위해서 매일 차가운 얼음물로 샤워를 하고 이발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요, 60년간 꾸준히 일기를 썼습니다. 해밍웨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500단어씩 꼬박꼬박 썼습니다.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아침 8시가 되면 항상 같은 책상에 앉아서 같은 음악을 틀고서 글을 쓸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냐면은 이 적절한 루틴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글쓰기나 스포츠는 물론이고 이 업무나 학업에 임할 때도 우리의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평정심을 유지해주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아마 각자의 루틴이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시험 공부하기 전에 책상에 서 뭐부터 이렇게 정리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연필을 정리하고 그 책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딱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돼야지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 학생이 갖고 있는 루틴이죠. 이렇게 루틴을 갖게 되면요, 이 무엇보다도 하기 싫을 때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매일 아침 교회 오면은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매일 기도를 작성을 합니다. 항상 그게 제 삶의 첫 번째 일과예요. 항상 합니다. 항상 맨 처음 그것부터 합니다. 그걸 해야지 다른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일 기도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루틴을 활용을 잘하면 운동이라든지 다이어트 또는 뭐 금연이라든지 독서 등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작심삼일로 그치기 쉬운 그런 일상의 결심들을 얼마든지 완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일반적인 지금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생활의 루틴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루틴도 개발해야 됩니다. 아멘. 왜요? 왜 신앙의 루틴을 개발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과 그 문제들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들을 견디고 버티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내가 살면서 신앙에서 갖게 되는 신앙의 루틴들을 잘 개발하게 되면 그런 모든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 5편은요, 다윗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기록한 고백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요,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냈잖아요. 심지어는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이 패륜적인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같이 해온 동지, 자기의 오른팔이라고 믿었던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기의 등 뒤에 칼을 꼽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우리가 속된 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약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뭐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건강을 잃어버리는 고통보다도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이 고통은, 이거는 여러분 몸에 나는 상처가 아니라 이게 마음에 나는 상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치유되기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흘러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도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자, 본문 3절 읽어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멘. 여러분, 마치 이 공수가 이 활시를 당겨서 활을 다 쏜 다음에 그 활이 자기가 원했던 그 표적을 향해서 그 활이 날아가서 정확하게 그 표적에 잘 꽂혀지는가를 그것을 지켜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기도의 살을 당기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 기도의 살이 내가 하나님의 그 관역에 정확하게 꽂히는, 응답이라는 그 관역에 정확하게 꽂히는가를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주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고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루틴이었어요. 그런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응답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윗의 루틴이었어요. 다윗이 이런 배신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늘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루틴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마음의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면 욥은 육신의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재련되고 있는 금덩어리 같은 그런 처지가 바로 자신의 처지다라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 10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한마디로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앞뒤 좌우로 꽉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던 상황 속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낙심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욥에게는요, 신앙의 루틴이 있었어요. 그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루틴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자,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기 정한 음식보다라는 것은 매일 먹는 음식보다 매일매일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듯이 욥에게는 말씀의 루틴이 있었던 것이죠.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말씀 먹는 루틴의 삶이 그를 고난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먹는 종합 비타민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매일 보약만 먹지 말고 최고의 보약, 날마다 구약과 신약의 보약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최고의 보약이에요. 그죠?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성경 필사는 이런 성경 필사 여러분 삶의 루틴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내가 성경을 한 절이든 두 구절이든 간에 한 구절 두 구절 매일매일 쓰는 거 내 삶의 루틴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 내가 입으로 소리낼 때 입으로 깨닫는 것이 있고 들을 때 들으면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은 필사할 때 성경을 내가 직접 손으로 쓸 때 손으로 써 나가면서 받는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아멘. 그것도 굉장히 좋은 삶의 루틴이에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안 했지만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 때 어떤 문제를 겪어대는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내가 풀어낼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아멘. 욥이 이런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던 것은 바로 그에게는 말씀의 루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다윗이 마음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욥이 육신의 고난과 고통을 견뎌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니엘에게는요 신앙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의 승리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그의 삶의 반복적인 루틴이었어요. 이것이 이방의 나라 그 바벨론,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누가복음 20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여기 습관을 쫓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무의식적인 어떤 의식이 없는 그런 항상 했기 때문에
그냥 몸이 기억하고 하는 그런 습관이었을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요, 의식적인 루틴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온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기도의 땀방울이 뭐가 됐다? 핏방울이 되었더라. 습관을 쫓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은 그분의 삶의 루틴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이 말씀 이것도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매일 하는 행동이잖아요.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매일매일 하는 것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게 특별한 일이 없었던 하루입니다. 내게 특별한 의미가 없었던 하루. 그런 하루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특별한 일 없이 하루를 반복하고 특별한 의미 없이 하루를 반복합니다.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이기에 감사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이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멘. 특별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 특별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것이 좋은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매일 특별한 일이 없지만 그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런 삶의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요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아주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소한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런 일상의 루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아멘? 작은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나중에 바다가 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고 매일 반복되는 신앙의 그러한 행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영적인 심력을 갖게 되고, 영적 심력, 또 마음의 심력을, 또 영적인 내공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는 겁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의 삶을 루틴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늘 꿋꿋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그래도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근대 건축의 거장이라고 하는요, 독일의 그 유명한 건축가가 있죠. 미스 판데어 로에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배진양 성도님 끄떡끄떡하네요. 본인 전공이시라고. 아주 유명한 말이었어요. 무엇을 뭐냐면요, 어떤 말 했냐면요, 신은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테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먼 곳에 있는 높은 산이 아니라 신발 안에는 작은 모래알이다, 이렇게 해주네요. 저도 이런 그 산에 등산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요, 산을 올라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그 등산화 속에 들어간 작은 돌덩이들, 또 나뭇가지들, 이게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은 그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요, 완벽함은 결코 사소한 부분에서 나온다. 그러나 완벽함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은 결국 사소한 문제가 완벽한 것이다.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완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내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빅이라고 하는 것, 큰 것이 아니라 스몰, 작은 것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작은 것들이 생활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큰 것이 내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작은 것들이 내 삶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작은 것, 우리의 신앙의 작은 것이 뭡니까? 내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삶을 사는 것, 내가 어떤 매일 기도를 읽고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내가 암송하는 것, 내가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성경을 매일매일 필사하는 것, 그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소한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주고 완벽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루틴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허든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지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2009년 1월 15일에 미국의 미국 비행기 에어웨이 여객기가 이륙을 하는데, 이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양쪽에는 엔진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이 급하게 이제 허든슨 강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객기에 타고 있던 이 155명의 승객 전원이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든슨 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비행기 사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가 다 죽지 않고 무사하게 비행기가 불시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살아난 것이죠. 이 허든슨강 기적으로 불리는 155명의 목숨을 구한 체슬린 셀런버그라고 하는 그 기장이 자신이 이것을 성공하게 된 그 성공의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9,000시간의 비행 경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내가 무사하게 허든슨강에 불시착할 수 있던 것은 그동안 내가 쌓았던 19,000시간의 비행 기록의 경험들이 쌓여서 승객들이 다치지 않고 불시착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풍부한 비행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기 상황에서도 여객기를 강에 불시착시킴으로써 현명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승객 전원이 생존이라고 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의 경험이 쌓여서 위기를 극복하게 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읽는 말씀, 기도, 우리가 다양한 신앙의 행위들을, 이것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신앙의 행위들을 자신의 루틴으로 삼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잡아줍니다. 여러분의 영적 능력을 배가시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 사령관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한 그 연설 중에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일어나서 아침에 3분 동안 여러분이 자고 난 잠자리를 정리하지 않고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계 최강의 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를 완벽하게 살고 싶다면 아침 잠자리부터 잘 계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아침 잠자리를 꼭 깹니다. 항상 늘 개야지. 내가 자고 가는 자리 정리해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아침 잠자리는 자기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가 정리하세요. 그걸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를 완벽하게 살려면요,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것을 내 생활의 루틴으로 삼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 다양한 행위들이 그걸 내 삶의 루틴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철학자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쁘다고 좋은 게 아니다. 심지어 개미조차도 바쁘다. 대체 무엇 때문에 바쁜가?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쁘게 하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바쁜지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만의 그 신앙의 루틴을 가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처럼
바쁜 일상에서 단순하게 쫓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개미처럼 단순하게 바쁘게 반복적으로 살다 보면요,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그냥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하루를 살면서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신앙의 루틴은요, 이런 삶을 돌아보게 하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내 삶에 새로 고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런 루틴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는 신앙의 습관이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신앙의 루틴, 말씀의 루틴, 기도의 루틴,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다양한 행위들의 어떤 루틴을 매일매일 갖는 이런 신앙의 루틴들은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살다 보면요, 소위 말해서 이 컴퓨터용어로 말해서 버퍼링이 걸릴 때가 있단 말이죠. 버퍼링이 뭡니까? 더더더더더 이런 거잖아요. 안 돌아간단 말이죠. 머리가 안 돌아가요. 삶이 안 돌아가요. 뭔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요. 이게 버퍼링 아니에요, 버퍼링.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서 버퍼링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 고침을 누릅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루틴은요, 우리 신앙의 루틴이 우리의 삶에서 새로 고침이에요, 새로 고침. 루틴이 없으면 내 삶에 버퍼링이 걸리고 맙니다. 컴퓨터의 버퍼링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 고침을 누르듯이 우리 일상의 버퍼링, 이 신앙의 버퍼링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는 루틴으로 우리가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내 삶을 새로 고침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새로 고침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새로 고침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매일마다 갖는 나의 신앙의 루틴이 내 삶을 새로 고침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매일 반복하는 루틴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 같은 신앙의 루틴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에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의 다양한 그런 행위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적인 반복이 아니라 의식과 의미를 가지고 하는 신앙의 루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식사기도도 루틴이 돼야 되고, 그죠? 의식적으로 하는 식사기도가 돼요. 내가 매일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간수하는 것도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을 보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신앙의 다양한 그런 형태도 그것이 의식이 없이 자동으로 나오는 습관이 아니라 내가 의식을 가지고 습관, 그것을 루틴으로 삼고 해야지만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에서 다양한 삶의 신앙의 루틴들을 개발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